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힘있게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예배하신 그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진행하시기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내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누구도 아니니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차혜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형통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마음이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반석 위에 우뚝 서는 믿음 되고 모를 위해서는 믿음 되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주여,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물질적 이익을 추하기 전에 주님 뜻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어려운 삶 속에 각자 개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구함을 채워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역사는 길지만 이곳에서 이상재 목사님을 비롯해 또 저희들을 통해 주님,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 주신 책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또한 붙잡아 주소서. 늘 이 목사님 주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양제가 되고 삶의 길이요 생명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비와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원회를 못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일사분기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빨리 마치시고 오셔서 우리 대예배 여기 예배실에서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권미경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원래 이제 검사하시고 오시고 했는데 치료가 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약을 쓰셨는데 그 약 때문에 맥박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힘들다. 그래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권미경 집사님께 치료의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른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이윤경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그 전영순 집사님 댁에 방문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가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전영순 집사님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한 가지 광고를 부탁하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에어컨이 돌죠. 여러분 천장을 이렇게 보세요. 구멍들이 있습니다. 저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더우시고 어떤 분은 추우시거든요.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우신 분은 구멍을 피해서 바람 나오는 자리를 보면 항상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뭐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이 꼭 앉으시는 자리에만 앉으세요.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는 인사할 때 다 같이 성경책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자리를 바꾸라고 해보라고 해야 네. 근데 좋기는 해요.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 누구 안 왔구나 이게 딱 눈에 띄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러니까 구멍을 잘 피해서 추우신 분은 조금 피해서 더우신 분은 그 구멍 밑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기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도 구멍 나오는 데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저는 이걸 조정하면 돼요. 예, 근데 꼭 움직여야 돼요. 예, 그러면 하여튼 저것도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예, 근데 어쨌든 제 말씀의 요지는 다른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세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어요. 이제 오늘 8번째 계명을 말씀 나눌 텐데 오늘 8번째 다음 주에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10계명의 말씀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10계명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기 때문에 시험 보셔야죠. 예. 자,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사랑의 대상도 끼어들면 안 된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네.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질투할 만큼 그런 질투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제 잘 가는데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뭐냐?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오실 그 주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섯 번째 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섯 번째 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보면 다섯 번째까지는 다 잘 오시는데 여섯 번째부터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훈련이 아주 잘 되셨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물론 이게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지 말아라 그 명령도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무관심과 차별로 우리는 얼마든지 죽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살인의 범주까지 넣으셨다. 그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나온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면 신부에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정절이라는 거죠. 정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더 그 기초적인 그 근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녹여져 있는 자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자기 고백, 그 사랑이 믿어지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제가 이 여섯 번째 계명부터 이렇게 점점 오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담감이 점점 커져요. 왜 그러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오늘 여기서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 주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점점 참 말씀 전하기가 거시기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감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계명, 이 계명은 사실 이 사회의 질서 그리고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그런 명령이면서 동시에 가장 흔한 죄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남의 것 도둑질한 적 없는데,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명령인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내가 이 계명과는 관계없는 사람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두 개만 꼽으라 그러면 뭐 어디를 꼽느냐?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 들어는 보셨죠? 가보시지는 못했어도.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하고
대형 박물관을 세계의 2개 그 대표적인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이 그 규모로 보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된 유물을 보면 대형 박물관이 약 10배 넘게 그 유물들이 훨씬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한 50만 개의 유물이 있고,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는 한 100만 개, 아니 800만 개, 800만 개의 그 유물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배낭여행하면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십만 점의 그 유물들,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 있는 800만 점이 넘는 유물들, 그게 다 어떻게 얻은 거냐면,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18세기, 19세기에 제국주의 시대에 전쟁에서 쳐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면서 그것을 뺏어온 것이 대부분 그 유물들의 그 출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요, 로제타석이라는 그 돌이 있어요. 한 요만하게 생긴 돌인데, 그 돌 때문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여러분 이집트 상형 문자 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막 손 막 이렇게 하고 그림처럼 막 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돌 때문에 그 상형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해독할 수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돌판이 발견됐는데 앞면에는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있고 뒷면에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기록된 것과 상형 문자를 비교해가지고 이집트 상형 문자가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쫙 밝히고 났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게 원래 이집트에서 갖고 온 건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거 우리한테 뺏어간 거니까 다시 돌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돌려줬겠어요? 안 돌려줬겠어요? 네, 제가 어디서 봤다 그랬어요? 영국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네, 왜 안 돌려줬느냐? 니네는 수준이 안 돼서 이거 해독할 그런 능력이 안 돼. 그거 얼마나 사람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 그래서 여전히 주지 않아서 이런 그 법적 공방이,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이런 비난들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케이스는 나라와 나라 간에 도둑질하는, 사실 그게 뺏어온 게 그게 도둑질이잖아요. 나라와 나라 간에 그 도둑질이 벌어진 그런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문제는 없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개인적인 그런 관계 간에 도둑질 벌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선 신명기 24장 14절하고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4장 14절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우리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임금 체불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 근데 특별히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값싼 노동력을 구하려고 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의 신분이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악용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와서 저지르는 범죄나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불법 신분인 그 사람을 고용하지 말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데려다 썼으면 임금을 제대로 주던가. 뭐냐?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개인 간의 이 도둑질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세금을 떼먹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절세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낸다?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고 빼돌려서 떼먹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때도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야 될 것을 안 내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개인 간의 도둑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뭐였냐면 호텔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호텔 방에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물건들, 호텔에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물건들에 관한 그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샴푸, 바디워시 같은 어메니티가 제일 많이 없어진대요. 근데 사실 그거는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일 잘 없어지는 물건으로 그거를,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그걸 채워 넣는다고 그래요. 그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슬리퍼. 좀 좋은 호텔 가면 슬리퍼 있잖아요. 그 슬리퍼하고 호텔에서 샤워하고 입으라고 하는 그 로브 있잖아요. 그게 잘 없어진대요. 특별히 여기 가슴팍에 고급 호텔의 마크가 딱 새겨져 있으면 힐튼, 뭐 메리어트 이렇게 하면 그게 특별히 잘 없어진대요. 그래서 슬리퍼하고 그 로브, 가운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수건이래요. 수건. 근데 수건에도 그 고급 호텔의 로고가 새겨져 있으면 잘 없어진대요. 잘.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 드라이기래요.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어. 그래서 요즘 호텔에 가면 여러분 드라이어 벽에 붙어 있는 거 굉장히 많죠. 그거 못 뛰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드라이어가 많이 없어진대요. 다음으로 많이 없어지는 게 커피포트하고 컵이 잘 없어진대요. 방마다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 커피포트랑 컵.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가? 커피포트도 그 테이블 위에 아예 붙여놨대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그리고 컵을 머그컵 예전에 썼었는데 종이컵으로 그래서 바꿨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 펜하고 종이래요. 펜하고 종이. 근데 이것도 아까 그 샴푸랑 바디워시처럼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훔쳐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도 잘 없어진대요. 펜하고 종이.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없어지는 게 뭐냐? 일곱 번째. 성경책이래요. 성경책. 여러분 옛날 그 서랍 보시면 그 호텔에 서랍 이렇게 열으면 거기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배치해 놓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서 국제기도원협회 제공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도 잘 없어진대요. 뭐 성경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성경책 훔쳐가서 라면 받침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보겠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건 여담인데 저희 정화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가다 호텔에 들어갔는데 서랍을 막 뒤져요. 방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틱톡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지들이 찍어서 올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 호텔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열면 거기 20불이나 100불짜리 지폐가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정화가 들어가서 뒤졌는데 20불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 그 다음부터 어디든지 여행을 가면 서랍을 뒤지고 성경책을 여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경책이 없어져서 요즘은 성경책도 잘 비치 안 해놓는다 그래요. 성경책. 자, 다음으로 많이 없어지는 게 TV 리모컨. TV 리모컨. 그 다음에 뭐냐? 베개. 베개도 잘 없어진대요. 그 다음에 아주 드문 경우지만 침대 매트리스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그걸 어떻게 들고 가지? 저는 가져간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침대 매트리스도 잘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식을 했건 하지 못했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도둑질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것을 도둑질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내 건데
내 거를 내가 어떻게 도둑질한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개인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매일매일 필요한 그 소유에 대해서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 소유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에는 분명히 주인이 계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게 맡겨진 이 소유를, 내게 맡겨진 이 시간을 도둑질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시고 또한 시간을 맡기신 것은 나눠라라는 의미예요. 나눠라. 그런데 내게 맡겨진 이것을 나누지 않는 삶, 그것도 엄밀한 의미로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연결고리를 내가 끊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분명히 도둑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무리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둑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이 믿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도둑질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유한 것보다, 풍부한 것보다, 부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은혜는 무엇인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요 10을 주셨으면 그 10으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그것이 가장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뭐 재미로 한두 번 사는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길거리 가다 보면 파워볼, 메가밀리언, 여러분 사 보셨잖아요. 저 사봤어요, 솔직하게. 예.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복권 사는 사람 중에 10분의 9는 90%는 자기가 당첨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권을 사면서도 이게 나한테 되겠어? 라고 하면서도 왜 사는 줄 아세요? 복권을 사고 당첨이 발표되는 그 날까지 이거 맞으면 뭐 하지? 아니,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요거 당첨되면 뭐 하지? 근데 제가 본 분 중에 가장 그래도
양심적으로 영광을 위해서 복권을 사봐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지금 한국 가신 저희 어머니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저게 얼마냐? 고속도로 가면 붙어 있잖아요. 꼭 물어보세요. 저게 얼마냐? 그러니까 달러로 붙어 있으니까 한국 돈으로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요즘 환율로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몇 천억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늘 하시는 말씀, 저거 좀 맞아서 옆에 있는 교회 지금 빚 못 갚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빚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예, 꼭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빚 갚으실 거면 복권을 사고 빚 갚아준다고 해야 되는데, 복권을 사요 안 사요? 안 산 복권, 예, 복권을 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거 웃자고 하는 여담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내 하나님이 10을 주셨으면 그 10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복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면서 동시에 도둑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8번째 계명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게 맡겨진 소유를, 내게 맡겨진 시간을, 특별히 내게 맡겨진 그 은사를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필요를 내가 채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도둑질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계명 앞에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는 삶, 내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 내게 맡겨진 재능과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나누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새롭게 허락된 그 일주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이 소유와 시간과 이 재능을 과연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이 소유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 복된 나라의 그 임재를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또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역사가 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가 늘 깨달아져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또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저들의 삶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저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는지를 나아가 간증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만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24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또 특별히 우리가 소유한 그런 시간들, 물질들, 그리고 은사와 재능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은사를,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